신약성경 24번째, 25번째 사도행전, 오늘로써 이렇게 사도행전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장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해 볼 때인데요.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루살렘 총회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왜 마게도냐의 어떤 이 환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이런 어떤 의문점과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또 깊은 깨달음이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15장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5장 보기 전에 이제 이 15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잠시 이렇게 보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AD 47년 중반에서 보통 49년 중반까지, 그래서 보통 2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정말 이렇게 키로수도 보통 이렇게까지 어떻게 통계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2,000km가 넘는 이 길들을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항상 1차 전도 여행을 C자로 생각합니다. 알파벳 C로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안디옥의 출발점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 타고 키프로스 섬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가서 아탈리아로 가서 또 이렇게 안디옥, 여기는 이제 안디옥이 두 개 있으니까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러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턴해 오는 이런 어떤 과정.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이 지역에 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온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동안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의 어떤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이렇게 없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의 사도라 그래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총회는 필요했던 것이고 아주 중요한 어떤 전환점인 거죠. 안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분열될 수도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5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정말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긴 거죠. 유대로부터 이제 안디옥에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제 형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형제 이렇게 할 것이고, 그래서 와서 이제 자꾸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그것이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어?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 다녔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온 거예요. 그랬는데 딱 돌아왔더니 안디옥에 유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주 혼란스러운 거죠. 바울과 바나바만 말해가지고 이거 말이 먹힙니까? 안 먹히죠. 그들도 나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논쟁이 붙은 것이고 다툼이 생긴 것이고 변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들이 또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이게 그들의 주장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답을 낸 거죠. 아, 우리 쪽에서는 답이 안 난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는 곳에 가서 여기서 결정을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과정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게 하나님 선민이 되는 그 표징이 뭐였냐면은 할례였어요. 할례.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죠. 지금까지도. 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기준에 뭐가 있냐면요. 그 자격에 그 어떤 흔적이 뭐가 있냐면 할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냥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냥 선민이 돼버리네. 하나님의 백성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정리가 필요한 거죠. 같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교회도 교회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도 교회고 이게 도대체 이게 다 교회인데 근데 나타나는 현상은 갈등이에요. 뭔 갈등?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플러스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자꾸 설명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고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리새파 바리새파에 또 서기관들이 나오죠. 가장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또 믿어요.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는데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무엇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무엇을 지켜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할례와 율법의 관계를 잘 믿음과 이 율법의 관계, 할례와의 관계를 잘 정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줄 필요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어디 출신이에요?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자, 이게 지금 이게 사람 잡습니다. 사람 잡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이 바리새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바리새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속성이냐면 바리새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바리새파 유대인 그리스도인 뭐라 그래요?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자꾸 뭘 추가해요.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어떤 것을 뭔가 규범을 지켜야 되고 의식을 뭔가 지켜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요즘에 뭐죠? 이제 우리 이단 중에 우리가 하나 뭐예요? 자꾸 뭘 지키라고 그래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 줄 알았더니 뭘 지켜야 된다고 그래요, 지금?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구원파는 뭐예요? 구원파는 구원 받은 날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뭐가 자꾸 추가돼. 아주 단순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라고만 이렇게 단순하게 알았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붙어요. 이래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래야지 구원을 받는다. 아니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다. 왜? 우리 교회는 이거를 하니까 이거를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자꾸 뭔가 이렇게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자꾸 잃어버리냐면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어떤 확증이죠. 그런데 자꾸 규범과 의식,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항상 어떤 차원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생명,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 그대로의 어떤 모습.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평가해.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 잘못한 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양 평생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어리숙할 수도 있고 미성숙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뭘 지적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돼요. 지금은. 그 사람을 뭐로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뭐요? 그 사람에게 그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는 이것이 엄청나게 큰 것인데 이 바리새파적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우리 과거의 습성, 관습, 우리가 자라나온 어떤 배경 속에서의 그 상처, 아픔, 뭐 이런 것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나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자꾸 삶에서 복음 플러스 알파로 자꾸 나온다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강요한다고. 그게 바로 이게 바리새파적인 어떤 아직 버려야 될 걸 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100%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지금 이 초기 지금 이 사도행전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가 생기면서 그 갈등. 그래서 이것을 해소시켜야 되는 이 과정에 지금 이렇게 있는. 왜? 할례도 사실 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중요하거든요. 엄청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율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도 나타났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것을 지금 해결해 가는 과정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6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 우리를 차별이 없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야고보고 지금 12사도의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그러니까 지금 이 할례 문제, 율법 문제, 이 구원과 연결시키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이 갈등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셨죠. 어떻게 예비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죠. 이방인 누구? 백부장 고넬료. 거기서 고넬료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와 친척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도 하나님만 믿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을 인정받은 사람들 베드로, 고넬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했더니 그들에게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지금 여기 이어진 단어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 입으로 뭘 전하게 하셨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뭐 하도록?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뭘 줘요? 성령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그들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요? 의인이 돼요? 뭐로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오순절날 내렸던 그 성령님이 아이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성령님이 내려오시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씀, 복음, 성령, 믿음 다 지금 그것을 주어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주어를 누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다. 지금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주어가 누가 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꾸 이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정말 지금 예수 믿게 하셨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고 차별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조상과 우리가 지금 이 구약 이 삶 속에서 이 율법을 능히 매지 못할 멍에와 같은 율법,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이 제대로 지킨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 제대로 지킨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던 건 뭐냐? 결국은 율법이라는 거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나는 것밖에 더 있었냐? 우리도 지키지 못한 거,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거.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제자들, 그들에게 율법의 이 멍에를 그들에게 주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된다. 하나님께서 미리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 경험을 통해서 하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 너무나도 예루살렘 총회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열릴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최고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에게 이 경험을 유대인 이방인과 연결시키는 경험을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전도를 해왔고,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오늘 이제 이 장면들이 나와서 해결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시기 때문에 멀리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손을 써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결론은 딴 거 없어요. 누구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누구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딴 거 없어, 딴 거 없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 조상들 해봤지만 이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 조상 중에 우리 중에 이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별로 없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의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의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흠없이 잘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의인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의 의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자? 믿으며 의인이 되는 이 구조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바뀌는 과정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온 것이고, 그것이 지금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로 이렇게 왔는데 그것이 지금 전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갈등의 어떤 상황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처리돼야지만이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에 가져가는 그런 어떤 과정.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등장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또 해야 되니까 누가 등장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등장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신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새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고 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1차 전도예요. 이방인 전도.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어떤 증거 제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 중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 거예요? 바나바, 바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세팅이 기가 막힙니다. 최고 지도자, 지금 야고보가 결론 짓기 전에 베드로 최고 1등 사도로 하여금 그것을 먼저 경험하게 하고 또 세계 전도하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뭐요? 그 전도의 어떤 많은 열매들을 가지고 오게끔 하고, 그러니까 증거들이 쌓이고, 수제자 되는 첫 번째 사도가 말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지금 결론을 내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정말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노력 아니고 이게 뭐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결론을 야고보가 뭐로 결론을 맺어가요?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결론을 맺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했던 것으로 발표를 했고 사도 바울은 가서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야고보는 지금 뭐로 이것을 결론 맺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아모스서를 인용을 하면서. 그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점검이 돼야 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취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다윗 왕국은 유대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 왕으로 자손으로 온 다윗 계열로 온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으로 오실 그걸 다시 세우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무슨 왕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민족의 왕국인 거죠. 유대인만의 왕국이 아니고 다윗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국을 유대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것인데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모든 왕국, 모든 민족의 왕국. 누구? 유대인 플러스 어디까지? 이방인까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미 아모스서에 말씀하셨다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교라는 것을 어떤 유대교의 하나의 한 파로 만들려고 하실 생각이 없어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죠. 왜? 지금 유대교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기독교는 유대교의 일파가 아닙니다.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는 될 수 있어도 유대교 하나의 어떤 일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게 유대교 다음으로 나온 진짜 구약이 신약의 신약이 있으면 구약이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인 거죠. 왜 그래요? 구약은 유대교는 뭐의 기준에 하고 있어요? 율법의 기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표현해요? 율법의 마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뭐에 됐다? 끝났다고 해야 돼. 율법이 끝났어요. 그 끝을 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끝났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유대교는 끝이에요. 이제는 유대인들도 지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유대교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사실은 뭐예요? 마지막 구원이 뭐예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빨리 끝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로 넘어와야 돼, 안 넘어와야 돼요? 넘어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오느라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넘어오면 되는데 안 넘어.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유대교는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어떤 것이죠. 성경에는 마지막에 이제 유대인들이 또 많이 믿게 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율법이 맞춰졌다니까요. 율법이 맞춰졌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데 아직도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을 신약을 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신성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안 믿으니까. 근데 자세히 설명해요. 야고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기도 율법을 따랐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야고보는 여기서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이요. 예수님 가족,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자기 이름으로 백성으로 취할 것이 이미 아모스서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킬 때 그 남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그 남은 사람들, 유대민족.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요? 이방인들로. 누구를 찾게? 주를 찾게. 주님은 누구겠어요? 이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라고 아모스서에 이미 구약에 이방인이 이 하나님을 찾게 될 거라고 이미 예언을 하셔 놓았다는 거. 지금 이 땅에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이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말씀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증거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야고보가 훌륭합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증거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 이게 할례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거를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를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라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옛날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 옛날부터 계획된 거였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궁극적으로 정말 뭐가 이렇게 감사 이렇게 합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야고보가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끼리 뭐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당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뭐요? 그것이 뭐의 기준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가? 그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이 엄청난 지금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하나 될 수 없고 갈등과 다툼 분열 막 서로 싸우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한 그 마지막 저기를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헷갈리다? 그러면 뭘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확증을 받는 게 중요해요? 말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다라는 것. 그러면 뭐 이제 이대로 끝내야 되나? 그게 아니죠. 마지막 정리 이렇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들어가는 저기서 안식일마다 회상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오기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렇죠?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야고보의 의견에 그들을 괴롭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는 무슨 사회입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율법을 주면서 첫째로 여기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해당해서 항상 가르쳐 왔던 게 뭐였냐면은 우상 숭배. 그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늘 가르쳐 왔던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제물을 먹으면 이렇게 안 된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르게 또 쓰죠. 그건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여기서의 이 정리, 우상의 더러운 거, 그리고 늘 강조하는 게 음행. 그 당시에는 이제 음행은 여기서 첫 번째 음행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우상 신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우상 신전 창녀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것이 가는 것까지가 어떤 예배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플러스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 있어서의 음행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거 하지 말라 그러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은 뭐죠? 짐승들 중에 목매어 어떻게 죽이면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은 몸 안에 피가 고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는 거.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또 뭐를 항상 강조해요? 피를 뭐하라? 멀리하라. 피는 뭐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멀리. 이 네 가지. 우상. 늘 그런데 이제 말해요. 편지를 한다는 것이고 늘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때 회당 때마다 늘 가르쳐 왔고 우상의 재물, 음행,
옥매어 죽이는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네 가지만 제하고는 다 괜찮다. 다 괜찮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결정을 이렇게 하고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이제 유다와 실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소속된 지도자격인 우리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그들이 또 맞다, 이 말이 맞다.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갔다 와서 말을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이 또 와서 증거를 해주면 그것은 확실히 이렇게 맞는 것을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겠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이제 편지의 내용 중 이게 들어갑니다. 사도와 장로와 교회의 결정인가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언급합니다. 누가 여기에 같이 참여하셨다고요? 누가 참여했다고요? 성령. 이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같이 지금 이것이 결정 내려지고 이 요긴한 것들 이 네 가지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리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뭐죠? 성령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지금 언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지금 성령님은 지금 이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열되게 생겼어요. 이러다가는 뭐 이 세계 복음만은 뭐 되지도 않죠. 이미 초반부터 깨져버리죠. 왜? 연합 자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이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분열 위기에 있는 정말 교회가 세워지다가 좀 깨지게 생겨져 있는 이 분열 위기에 있는 이 교회를 막으시고 무슨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연합된 교회, 하나된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뉴스 보면 어느 교회가 뭐 때문에 싸우고 뭐 한 교회인데 누구는 또 본당에서 드리고 또 누구는 또 교회 밖에서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런 교회 볼 때마다요 피눈물 납니다. 피눈물 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서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정확히 어떤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그렇게 주님을 이렇게 욕을 먹이면서 교회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관대해요. 그런 것들. 그렇게 막 하면서도 자기 그 안에 눈물이 없어. 우리는 지금 주님의 교회를 너무 이렇게 성령님도 이 교회가 지금 깨질까봐 성령님이 친히 간섭하셔서 이 일들을 해가고 있고 이 분열되면 안 되는데 교회는 성령님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아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뭔가 지금 예루살렘 이 할례와 이 구원을 자꾸 연결지는 문제를 너무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뭔 일이 일어났다가 자꾸 감정적으로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 일은 일로 풀어야 됩니다. 감정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침착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성질부터 내지 마시고 큰 소리부터 치지 마시고. 이게 뭐예요? 와,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이거 뭐 교회가 깨지게 생겼네. 저 얼마나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어요. 지금 2년 동안이나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왔는데 지금 왔더니 난리.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대표단을 딱 선발하고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네. 그쪽 지도자들 들어봐야 되겠네. 그래서 딱 이렇게 두 사람을 이렇게 파견하고 또 거기에 가서도 뭐예요? 절차가 다 있죠. 베드로도 또 이야기도 하고 또 간 파송송 받은 또 바울과 바나바도 또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또 지도자인 또 야고보도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또 말씀으로도 이렇게 증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네. 이건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맞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이게 하나하나 절차적으로 이게 성질부터 내면 게임 아웃된 거죠. 왜? 일단 서로 싸우니까.
근데 한쪽에서 성질을 안 내면 싸움이 안 되죠.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그 다음 단계로 해결될 수 있고 이거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차근차근 문제는 그냥 하나씩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런 거 좋은 아이디어죠. 진짜 좋은 힌트죠.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성적으로 하나의 문제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문제는 뭐예요? 이성적으로 푸는 거지. 절대로 감정이 개입할 일이 영원히 없어요. 문제는 문제로 푸는 거죠. 감정은 좋은 데다 쓰는 거예요. 좋은 데다 쓰는 거고 아름답게 쓰는 것이고 감정을 악에다 자꾸 집어넣지 말라. 문제에다 자꾸 집어넣지 말라고요. 왜? 그러면 칼부림 나고요. 싸움 나고요. 다투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이성적으로 하나 뭐 안 되면 법원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하나 화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총회가 정말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분열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님도 지금 애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걸렸어요. 바로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다 모이게 하고 파송해 하고 증거하게 하고 뭐하게 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들 이해되게끔 서로 이야기 들어보고 이쪽도 의견도 들어보고 이쪽도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지 이렇게 하고 또 말씀으로 증거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딱 결론이 이렇게 되고 성령님이 지금 이 교회를 얼마나 이 분열을 위기를 막게 수고하십니까? 정말 옛날부터 2000년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이 시대 이때의 교회가 오기까지 가장 수고하신 분이 바로 뭐예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각 사람은 그 시대에 살다 죽었을 뿐이잖아요. 그들은 그때 그 당시에 수고하고 죽었을 뿐이에요. 인간들은. 그럼 뭐예요? 성령님은 2000년 동안 살으셔가지고 한 번도 쉬지 않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지키고 또 더 많은 교회를 또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그 성령님의 수고 그것이 2000년부터 이렇게 해오셨다라는 거. 지금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근심케 하지 않고 정말 성령님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면서 교회를 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렇게 그런 또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항상 생기고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갈등은 생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자는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그렇게 하나씩 해결하면 됩니다. 서두를 써서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또 절차 밟아서 순차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씩 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뭐고 서두르지만 않으면 돼요. 자기가 급한 마음만 좀 내려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왜? 내 일이 아니고 교회는 누구의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돕죠. 당연히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굳이 뭐 내 일은 주님이 간섭할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네 할 수 있잖아. 네가 하라. 그런데 교회의 일은요. 주님이 긴급하게 관심 갖고요. 긴급하게 도우시고 긴급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교회 일이니까. 왜?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교회가 분열 위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막아서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시작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걸 알고 자 오늘 25번째 사도행전 16장 마게도냐 환상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36절 그 전에 이야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좋다 하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제 마게도냐 환상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제 가자고 이제 시작되는 어떤 장면 이렇게 이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같이 갔던 바나바한테 우리가 각성으로 가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떠한가 좀 가서 방문해 보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여기서 또 갈등이 또 생긴 거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 여기 마가라는 요한이 누구예요? 자기 사촌이죠, 사촌. 그러니까는 그 성경에 어떤 생질이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갈라디아서 이제 골로새서인가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촌이요, 사촌. 바나바는 마가를 그때 좀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때 같이 가야 되는데 일하러 안 간 자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사실 이제 좋은 모습은 아니죠. 교회 지도자들에서 다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이렇게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들이 심히 다퉜다고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두 팀이 돼버린 거죠. 바나바는 마가로 처음에 갔던 구브로로 먼저 그쪽으로 가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요? 실라. 지금 유다와 실라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올라왔는데 유다는 돌아갔고 실라는 남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선택했냐면 실라를 이렇게 택했죠. 그래서 이제 두 팀으로 갈라지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마치 여기는 바울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마가라 요한은 이제 그 당시 히브리식 이름인 거고요. 헬라식으로는 이제 마가인 거죠. 마가. 헬라식 마가. 딱 마가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예, 마가복음에 맞습니다. 예, 이 마가가 지은 거예요.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지은 거고 이제 골로새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나중에는 마가를 아주 자기의 귀한 동역자로 소개합니다.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섭리 가운데 또 이렇게 싸우게 돼서 두 팀으로 나눠서 더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고 결국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도 쓰고요. 바울의 동역자도 되는 아주 귀한 어떤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다툼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지만요. 약하고 뭐하고 뭐 부족하고 또 나하고 좀 이렇게 안 좋아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삶을 함부로 미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더 축복해주고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오히려 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꾸 배척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을 막는 꼴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이런 어떤 다툼이 있었지만 또 나중에는 또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은 다툼이 있었어도 나중에는 용서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어디 앞에 서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사람과 뭐하라? 화목하고 너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배 드릴 때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 해결하지 않고 왔잖아요. 나중에 가보십시오. 주님 앞에서 다 그거 질문하십니다. 그때 왜? 분명히 내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렇게 했어. 그냥 넘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라고 했을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그 주님의 말씀. 그래서 혹시라도 뭐 별일 없이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쑥 들어가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아주 큰 코 다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알아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셨고 알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생겨요. 그런 사람들을 뭐 해야 어떻게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왜? 언제? 죽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빨리 내 마음을 추스리라는 거야. 추스리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준비가 이겁니다. 2차 전도여행 떠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라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알고 닮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뭔 말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이 바나바와 사실 한 짝이고 같이 갔으면 너무 좋았죠. 그런데 사실
같이 못 가게 된 거죠. 어쨌든 싸워서 같이 못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출발을 했고 신라와 같이 이렇게 출발을 했죠. 갔는데 더베지나 루스드라에 가서 누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디모데는 이미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입니다. 잘 믿고 있고 뭐까지 또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형제들한테 믿는 형제들한테 칭찬받고 있는 사람 누구?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뭐예요? 바나바가 빠진 자리. 누구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채우고 있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 왜? 지금 바나바는 사실 아주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디모데는 뭐예요? 아직 어려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아요. 아주 좋은 인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재를 뭐예요? 전도 여행 돌아다니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키우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열매 올려드린다 그런 생각이 아닌 거예요. 뭐요? 이 친구는 나의 다음으로 키워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어리지만은 뭐요? 이 좋은 순수한 믿음을 가진 칭찬받는 이 디모데를 키워주는 그 하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우리는 늘 그런 남을 세워주고 또 나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믿음을 계속 유산받아서 설 수 있도록 이런 생각들을 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닐 때 주변에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있거나 그러면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여기처럼 데려가지 못하더라도 남 모르게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해준지도 몰라요. 근데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청년을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이 쓰시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귀하게 쓰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귀하게 보는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도 귀하게 볼까 안 볼까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크게 지금 쓰임 받는데 절대로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세워지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를 키워서 뭐예요? 주님의 플랜은 뭐예요?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또 많은 훈련이 필요하죠. 지금은 부족해요. 지금 세워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같이 다니면서 많이 보여주고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그렇기 위해서 누구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이렇게 누군가를 그 사람의 어떤 미래를 보고 그 다음을 보고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보통은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니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주변을 자꾸 보는 거죠. 주변을 교회라는 것은 같이 동역하는 것이고 사역은 동역하는 것이고 그래서 귀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아직 어리면 또 키워주고. 근데 딱 보니까 칭찬받는 자니까 이미 준비된 거죠. 데려가기만 되겠다. 데려가기만 하면 되겠다. 근데 데려가려고 그러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누구예요? 헬라인이요. 아니 엊그제 예루살렘 갔다가 와서 할례 안 받아도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엊그제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줘요, 안 줘요? 할례를 줍니다. 왜? 그 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헬라인이기 때문에.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항상 어디를 먼저 들어가요? 회당에 들어갑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100% 문제가 됩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할례를 줘요, 안 줘요? 주는 거죠. 이런 지혜와 어떤 폭넓은 저희가 있어야 돼요. 할례를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요. 할례 줄 필요 없어요. 디모데는 할례 안 줘도 돼요. 그래서 꾸역꾸역 데리고 가요. 가는 것보다 문제가 돼요. 뭐 하지 못하다는 거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 사도 바울은 그 시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맞게 할례를 안 줘도 되는 거죠. 왜? 할례는 뭐니까? 구원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구원 받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주려고 한 게 아니옵니다.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는 이미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있어요. 제자로서 살고 있어요. 근데 구원이 아니라 선교적인 차원에서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건 또 해야 된다니까요. 이 센스가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은 하시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외국에 딱 가보세요. 문화가 틀리다니까요. 그들의 사고방식이 틀려요. 그럼 거기에 맞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막 한국식으로 또 복음만 막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면은 충돌이 될까 안 될까요? 충돌이 됩니다.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유대인들하고 이슬람은 충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는 이스마엘이고 여기는 누구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영원한 적인 거예요. 영원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어떤 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 지역에 가든 힌두교에 가든 다신교지나 유일신교에 가나 또 이렇게 불교권에 가면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그리스도인데 막 아무렇게나 막 한국에서 믿음 좋다고 막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면요 당장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럼 복음도 못 전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데 뭐 하고 있어요? 이 젊은 친구 뭐요? 무엇부터 주고 있어요? 할례부터 주고 있어요. 이 할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구원 이외에 어떤 것은 자유롭게 하면 돼요. 자유롭게. 근데 이것조차도 막 어떻게 이게 되네 안 되네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롭게. 할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바나바도 없는데 또 시로아도 가고 어이구 또 여기 같이 누구도 가요 지금? 이 누가도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누가도 같이 가고 있는 거고 또 디모데까지 쫙.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브로로 갔고 우리 디모데는 바나바 이쪽으로 갔고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그래서 이렇게 쭉 가요. 원래는 여기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했죠. 근데 누가 못 전하게 해요? 성령님이 못 전하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멀리 가는 거죠. 어디까지? 무시아까지. 무시아에 가서도 이제 지도를 먼저 보여주는 건 그 다음 말씀 볼 때 이해하라고. 무시아로 가서 저쪽 비두니아로 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는 아닌가 보다. 가자. 근데 또 가지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어디 쪽으로 가요? 이 항구 도시 어디로? 드로아로 이렇게 가.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림 보라고 지금 어디 왔다 갔다 하는지 보라고 지금 제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네, 마게도냐 환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거늘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바울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왜 이 마게도냐 환상 신약에서 이 환상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모든 것은 이 선교적인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거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은 누구한테 계셔요? 그분한테 있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 이렇게 합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누구의 영이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영. 원래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은 누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지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건 누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의 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면 뭐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나라와 이 예수님의 복음을 더 알게 되고 성경을 더 잘 알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막 이방인에게 계속 복음 전하면 쭉쭉쭉 하면서 가면 되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말씀을 못 하네요. 허락하지도 이렇게 않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갔다가 그러면 저기 상구 도시로 내려가 볼까 해서 내려갔는데 밤에
뭐가 보여요? 예, 환상이 이렇게 보이죠.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할 때 인간의 수준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예? 우리가 이해 못하면 뭐 이해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지, 그것을 하나님 일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 보이네 밤에.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오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바울은 또 영적인 사람이라서 환상을 딱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금방 깨닫죠. 아, 마게도냐 사람이 왜 나왔지? 아, 그러네.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네. 그러니까 당장에 가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나죠. 마게도냐가 어디입니까? 유럽죠. 유럽으로. 3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전도를 하는 것이고, 이제 2차는 어디를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 계획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럽으로 거기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하나를 큰 거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니까 이제 이방인 선교가 더 확 전하는데, 성령님 우리는 여기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님은 아니야,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 어디로요? 유럽으로 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막으셔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3차 전도행 때는 뭐 아무 없어요. 그냥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딱 이렇게 전하고. 왜? 그쪽에 갔더니 어디 있어요?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카도 있고 고린도도 있고 마게도냐, 거기 뭐야 또 헬라 철학, 지식에 막 이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선교적인 삶, 전도자로서 우리가 다 살고 이렇게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한 가지 배우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구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을 늘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내게 열어줄 문을 확실히 열어주시고 닫아줄 문을 확실히 닫아주십시오. 내가 헛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나를 꼭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꼭 인도해 주세요. 그냥 내가 헷갈리지 않게 닫을 건 닫고 열어줄 건 확실히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이 바뀌거나 또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면 나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직접 환상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 환경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문을 닫은 거죠. 지금 아시아 문을 딱 닫은 거예요. 못 가게. 그리고 어디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유럽 문을 딱 여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누가 확실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삶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난 내 삶에 좀 확실히 좀 도와주십시오. 확실히 인도해 주십시오.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히 닫아주시고. 정말 나 실수하기 싫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싫고 또 돌아가고 싶지도 않거든요. 항상 순종하고 싶고 바른 길로 가고 싶고 제대로 가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니까 확실히 문 닫아주시고, 내가 꼭 가야 될 길이라면 문을 좀 활짝 열어주시고, 그 영적 센스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런 어떤 상황이 바뀔 때 분명하게 내가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분명히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뀌는 거 그냥 상황이 바뀐 것일 수, 환경이 바뀌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거 네가 관심 가질 것이 아니야. 그거 아니 관심 가질 거 아니면 관심 갖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환경을 통해서 내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뭐요?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내 삶은요 그냥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뭐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예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늘 받는 그런 삶.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나 도와주십시오. 꼭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열매, 정말 믿음의 열매, 선교적인 열매 내가 맺고 저 죽어야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이렇게 부끄럽게 설 수 없습니다. 나가 정말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열매하니까 막 성령의 열매 떠오르네. 성령의 열매 팍팍팍 열매 맺으며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 선교적인 열매,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런 거 좀 맺으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내 부족한 거 너무나도 많고, 내 연약한 거 너무나도 많고, 내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하는 거 너무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게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쁘게 보시고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줘요. 왜? 근데 왜 사람들이 이게 안 되죠? 왜 안 돼요? 하다 마니까. 조금 하다 마니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올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원하면 계속 할 거라는 거죠. 왜? 언제까지? 주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네 욕심이 아니면, 잘못 구한 것이 아니면, 잘못 구해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정말 사람 구원하는 게, 사람 살리는 일에 그 기도 제목을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역사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게도냐 현상은 뭐요? 이 선교 사역이 1차는 뭐요?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복음 갔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이드 딱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멀리 계획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가까이 해야 되면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이후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못 가게 하면 그때 알려주세요. 그럼 넌 저기야, 3단계야. 저기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갈 수도 있고, 처음부터 멀리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하고 멀리 갔다 또 가까이 올 수도 있고, 이건 다 누가 하시는 원리대로 하실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실 거예요. 나는 뭐요? 주님한테 맡기면 되고 성령님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가 그때마다 센스 있게 다 이렇게 반응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 맺어야 될 거 열매 맺고, 또 여기서 아니면 그냥 놔두고 마음 그냥 그리고 저기 가서 해야 되면 또 저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섬길 거 열심히 섬기고,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럼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말씀하시고, 그럼 얼마나 성령님께서 사용하기에 좋은 우리 존재들이 이렇게 됩니까? 성령님과 가까이 하나 되어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믿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껏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문을 두 가지 예루살렘 총회와 마게도냐 환상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분열될 수 있고 정말 이렇게 무너져 갈 수 있는 이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교회를 갈등을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봤고, 성령님께서 또 이렇게 이 전도의 계획에 따라서 아시아 전도를 막으시고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로 유럽 선교로 인도하시는 또 그 문을 여시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도 갈등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 나아가야 될 길까지도 인도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됩니다. 주님, 내 삶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인 것처럼 내 삶도, 네 영국 행전, 또 우리 집사님들의 행전, 이 행전도 다 성령 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런 어떤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 인도하심 받는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